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조촐하게 치루어진 왕의 입성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렌터카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렌터카 빌리는 비용이 아까워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내 차에 문제가 생겨 부득이하게 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타는 자동차의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차를 타게 되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나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며 럭셔리한 실내 장식에 괜히 마음이 끌려 이 차가 내 진짜 차량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마도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9장 3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최고급 차를 타야 자기 신분에 걸맞는 사람,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어느 대기업의 총수쯤 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캐딜락이나 벤츠나 BMW를 타야 되는데 자기의 신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오히려 정반대의 차량을 타고 가장 중요한 행사에 등장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오늘날에는 이 자체가 큰 이슈거리가 되어서 기사화되었을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는 사람들의 이목을 일부러 집중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척 했거나 아니면 전혀 자랑하거나 과시하기를 싫어하는 겸손하고 겸손한 어떤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행한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경우는 바로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할 일을 많이 하셨지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영원한 왕 메시아로 자기 성 다윗성에 입성하시지만 겸손하여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나옵니다. 당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높이는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절제하신 겸손하신 예수님. 아직도 저는 온전히 주님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몸에 밴 겸손의 정신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오네요. 오늘 본문의 문맥의 앞뒤쪽에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권자로 왕으로서 자기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바로 그 본문 앞구절 문화비유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과 오늘 본문 첫 구절이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요,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러 가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앞 말씀은 문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살짝 감추어진 한 가지 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문화 비유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죠. 19장 27절이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문화 비유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구절로 끝납니다. 문화 비유엔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 한 문화씩 주며 장사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9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다윗의 영원한 계승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왕됨을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주님은 그들을 저 원수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 대한 분명한 분노와 반감을 표출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비유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존경을 표현하는 대부분의 많은 무리들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에 불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지요.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지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가까이서 지켜본 많은 무리들은 분명히 주님께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합당한 영광을 돌렸지만 반대로 이것을 시기한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답변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40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겸손하신 예수님도 당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정욕점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나사렛 교우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가 친히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양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모든 중심에서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그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이선으로 두 번째 자리로 물러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전통이나 어떤 제도들이 그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분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분노와 반대를 받을 것이 뻔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전통에 젖어 있다면, 어떤 나쁜 습관에 젖어 있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 행위의 그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셨을까? 이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의 자리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바로 그 자리에 그 영광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로 앞선 문맥 문화비유에 나온 구절처럼 주님으로부터 저 원수들이라고 분노와 경멸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요한 자리들을 돌아보면서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그분의 자리를 혹시 다른 어떤 그 무엇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바른 자세에 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